살아가면서요,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인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요. 더불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연이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때 어떻게 해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지면서 뭔가를 해결되고 또 뭔가가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예견치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은 뭘까요? 인연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이 인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인연과 우연과 필연, 그러나 그 용어 자체의 뜻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불교적인 용어에서 이 인연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연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연이나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불교적인 사상에서는 한생이나 아니면 사람의 인간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관계 이전에 먼저 주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이 이어지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준비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보다도 우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한 대사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은 기대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끝난 사람들에게 오는 선물이다. 우연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뭔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을 가지고 많이들 단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들은 철저히 우연을 배제합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사상가 중에서요, 인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적인 사고에 의하면 유교적인 사기 사상이나 불교적인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불교에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용할 용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 말로는 우연히도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목에 저주의 도시라고 말하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 도시를 피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세리장이라는 사교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그런 키가 작은 난쟁이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멈춰서서 이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가지 위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가라. 놀라운 강림입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마 뛰어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만약 강탈했거나 과잉 징수에는 그러한 세금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세금의 4배를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 내가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이 사건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우연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연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연히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원질적이고 무신앙적인 상태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뿌리 깊게 수년 수십 년을 지나오다 보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지도로 세우신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계속 누적됐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손가락은 한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손가락이 향해서 가지만 전 세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흘러간다면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서 갈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단약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용이 이야기 될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찾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지금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킨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제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본연의 사역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광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주받은 곳,
저주 속에서, 멸시 속에서 생겨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타락된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저주가 있던, 생명이 끝이 날 지경이 다다랐던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세우신 곳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선택받았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회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서 떠나 있고 축복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너진 사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한 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기쁨과 회복,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신 목적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전적인 목적이 뭘까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면 여리고를 갈릴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다. 이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대면하지 않는 것, 그러한 곳을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하필이면 수가성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한 성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옛날 2000년 전에는 바로 우물 있는 우물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종하니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것도 명동과도 같은 시카고의 미시간 에비뉴와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제일 중심인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삭개오같이 죄인이면서 타락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아직까지 호적에 걸리지도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왜 동거하는 남편일까요? 이 남자도 내 마음에 아직까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른 남자와 살았던 여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사람이 모였던, 3사람이 모였던, 5사람이 모였던, 그곳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들어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로 향하신 발걸음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12시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길로 나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가서 쉬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식이 뭘까요?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늘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히 구원하시야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 예정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곳입니다. 바로 뽕나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입니다. 나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장소를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스스럼없이 스스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고 위급한 생명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죄인들을 해방해서 구원할 그 시가 언제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항상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5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리라.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해서 집에 들어갔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무엇일까요? 하우스. 그 하우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임했다면 여러분은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낮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발을 내어 디디면 당도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 시카고 다운타운의 19번 길로 가다 보면, 얼빅박 길로 가다 보면 세머테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하나가 굵기가 두세 사람이
팔로 잡아야 잡히는 그런 뽕나무입니다. 저는 그 뽕나무에 가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늘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한국적인 의미로 뽕나무라면 누에 꽃이 치는 뽕나무입니다. 조그마한 가느나무입니다. 그런데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삭개오가 연령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자기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강탈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들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른스러울수록 이성에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품위를 따집니다. 멋지게 해야지. 아주 거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이 듣기에도 귀에 쏙 들어와 아주 기쁨이 되는 그런 말로 행해야지.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체면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꼭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어보세요. 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그 사탕을 받아서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과 맞을 때입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가 즐거워할 때는 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죄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잘해줄까? 이러한 앞뒤를 재면서 뭔가 자기에게 닥쳐온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긴다.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보자기에 내려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곤충들이고 먹지 못하는 것들인데 관례대로 내 성격과 내가 자라온 배경으로 봐서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너 왜 그러니? 사도 베드로까지도 자기에게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문하면서 베드로를 질문하는 겁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앞에 와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 집 앞에 오셔서 나의 대문 공창을 두드린다면 급히 대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을 놓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과 맞지 아니한다고 그 문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뒤를 잴 이유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진 아주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보면 무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사람은 누구를 두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사람 속에 속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군거리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수고됩니다. 그리고는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이냐 까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을까?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여론을 조사합니다. 하긴 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죄인입니까? 세리장인데 제가 강탈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우리는 지레 짐작해서 세리장이니까 그 당시에 환경과 조건을 봤을 때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강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인데 우리가 판단한다. 그럴 것이다. 유추한다는 겁니다. 아니 유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러한 유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비교할 때는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사람들이 아주 삭개오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가 부자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분명히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해서 거두어들인 그런 재산인 거예요.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유언비어를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퍼뜨립니다. 지금 한국의 최고의 문제가 바로 유언비어입니다.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종 언론 매개체들이 특종을 빙자해서 그러한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지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어제 저는 저와 친한 분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이혼했던 한 여자분과 사별한 한 남자분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두 분 다 제가 있는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교묘하다. 두 분 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다 알던 친하게 지내고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다시 만난 아내를 보내고 다시 만난 아내가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혼하고 지원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고 지원하는 자매님이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신앙이죠. 제 후배인데 그리고는 집사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희자, 우리 딸들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던 어린 지금 다 장성했습니다. 옹이와 민이 다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으라도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자가 있으니 필요하고 병자가 있는 곳에 의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세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삭개오의 그 행위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가서 8절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참 믿음이 없음에도 감동되거나 감정이 북받치시면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고 정말 간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건 다 내어놓고 다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이나 자기의 그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8절에 있는 말씀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 바다에 나가서 물때를 맞추어서 나갔습니다. 분명히 거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모습으로 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 무대에서 호숫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낸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정말 그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그 말에 의지해서 가서 건물을 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화덕 차서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건물에서 그 배에서 내려와 달려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고백 한마디 했고요, 주님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자기 배와 자기 건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삭개오가 무엇이다입니까? 삭개오 역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내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없었지만은 당신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가 토색했다면 내가 만약에 강탈한 것이 있다고 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불행하면서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4배를 내가 돌려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 알거지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4배로 갚아준다. 아무리 큰 비즈니스를 하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때때로요, 감동에 의해서 감정이 급해서 섣불리 헌신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 감정에 북받쳐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순간적입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에 따라서 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번에 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신문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면 한다. 기다리라 할 때 저들은 기다렸습니다. 4분의 3은 떠나고 4분의 1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광경을 봅니다. 삭교의 이 언행과 행실은 바로 믿음과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교의 회개를 받으시고 믿음을 의료받았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단호한 결단을 듣는 순간 곧바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구원받았다. 너희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삭교의 회개와 믿음을 받으신 분.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봅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로부터 이 삭개오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손이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홀만,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지, 저 속은 다 썩어가지고 다 구시분처가 같은 더러운 자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자야. 우리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로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호적에서 파낸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 사람들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삭개오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너는 이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민족이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은 대대로 내려온 한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회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10절로 종결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낸 그러한 사건이며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얘기가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 자리에 주님은 임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방마디질을 하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그곳에 일할 때 아기를 보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목사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고통한 일이면 다 들어주시는 장로님인데 75세가 되었어요. 제가 많은 장로님 중에 그분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종용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에 시카고에 있는 장로님.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30년 후 40년 후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30년 40년 후면 전이면 그분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이나 30 중반입니다. 아니면 40이죠. 사람들은 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라는 겁니다. 60, 70, 80 아니 30, 40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요?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주어진 시간에 순종하면서 흘러가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몇 년을 경험했습니다. 오락하는 것도 없지만 있었지만 또 관련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내 문제가 또 내게 있는 하나님들이 또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또 있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 가운데서 필연 속에서 행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고 나에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